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함께 성탄절에 좀 마음이 어떠세요? 이번 주 주일날 했던 그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라는 설교 말씀에 여러분은 얼만큼 이렇게 마음에 채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설교를 제가 한 설교를 녹화하는 이유가 내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듣고 거기서 내가 회개를 다시 하고 다시 배우고 막 열심히 해요. 한 번 듣고 그냥 그런 것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여운이 남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저건 내가 아직 못하고 있구나.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못했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뭐 성령이 느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다 설교 어떤 그런 기도 문이잖아요. 그런 센텐스들인데 그 센텐스들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싶다고 하는 정말 엘리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를 준비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 편이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말 그것이 내게 되게 해달라는 마음과 그러니까 설교지 뭐 잘했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게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정말 만족이시여 주일날 했다면 만족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나의 진정한 진정한 사랑이시여 하면 예수님이 진정 내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는 시도라도 해야 되고 어떤 그 입구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저께 설교가 여기 들어가 있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나의 진정한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 뭐 애들 찬양에 뭐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이런 것도 있고 샘물아 솟아나라 퐁퐁퐁도 있고 제가 볼 때 정말 그 하늘나라는 좀 느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으면 물론 감정적인 것만 내가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거야. 하늘나라와 내가. 근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하늘나라와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십자가가 내게 연결되고 그 사랑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느껴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오늘 예수님 나의 완전한 사랑에서 첫 번째는 세 가지 사랑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대속의 사랑. 대신 죽는 것이 이제 대속이에요. 대신 죽는 거. 뭐 많은 예를 들어봤겠지만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엄청난 그 큰 트럭이 달려올 때, 저 꼬맹이 자식이 자기 뭐 3, 4살 애들이 그 앞에서 그 엄청난 속력의 그 큰 트럭 앞에 그냥 서야 될 때, 부모가 그 아빠나 엄마가 가서 그걸 안고 그 충격에 온몸이 부서지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치면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 아이를 구해냈다면, 나에게서는 피가 다 흐르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는 깨지고 내 손발은 피가 낭자한데 아이는 구한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대신 죽음의 상태예요. 십자가의 상태가 바로 그런, 여러분 아시다시피 쇼크와 과다출혈과, 그죠? 채찍질에 이미 우리가 배우고 사실 마음으로 얼만큼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충격의 외상 내상에 온몸에 피를 흘려서 처절하게 우리를 감싸고 나는 살리고 그가 죽어주신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얼만큼 느껴지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믿어지고 그게 만약에 나와 별개의 일이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당해야 될 죄와 사망의 이 괴물 같은 트럭,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면 당연히 지옥에 나가야 되겠죠. 사망을 누가 면하게 해줍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오셔서 감싸 안고 그냥 자신은 그냥 망가진 거예요. 그냥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정말 배우고 얼마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망가지면서 나를 구원해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점점 느껴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러브가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하죠. 사랑은 정말 움직이셔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움직이셔서 오셔서 멸망치 않고 멸망의 트럭을 감싸 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오늘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오셨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으면 먼저 무지하게 피를 흘리고 오셨죠. 십자가에 막히기까지. 그 옆에 있는 강도 2명은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직 안 죽었어요. 이날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얘네들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두지 말고 그걸 치워달라 이렇게 한 거야. 쓰레기들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다리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는 거예요. 가봤더니 요놈들이 아직 안 죽었네. 그러니까 꺾어버린 거예요. 2명은 뭐 한 명은 낙원에 있겠고 한 명은 뭐 지옥에 떨어졌겠죠.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죽으셨어. 이미 과다출혈이죠. 쇼크죠. 이미 다 이뤘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런데 거기에 이놈이 확인사살까지 해요.
오늘 나오잖아. 옆구리에다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 죽으신 그 몸에 바디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 찔렀는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물과 피가 따로 분리돼서 나왔다고 의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피와 물이 분리가 안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이렇게 혈청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따로 나온 거,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물론 시편에 다리가 꺾이지 않을 거란 예언도 있었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그대로 장사한 거죠. 아리마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번에 은혜가 되더라고. 뭐가 은혜가 되냐면, 야, 이미 죽으실 때까지의 고통도 있는데 죽고 나서 마지막 피까지 다 뽑아서 이거 다 나온 거잖아요. 이거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이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성탄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무슨 페스티벌하고 성탄에 관계 있는 거 외에는 다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뭐 남 안 해치고 살면 좋은 거지. 그러나 이 엑기스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모른 채, 그 만족도 모른 채, 오늘 이 사랑에 빠지든 모른 채 그냥 정말 뭐 핵심이 뭔지 모른 채 하는 것은 마음이 조금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뭐 어떡해. 근데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트럭에 치여 죽을 때 여러분은 운동신경만 있다면 진짜로 그 자리에서 얘를 안고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게, 보통은 운동신경이 있다면, 보통은 그렇죠. 물론 저는 미친 사람들 말고 막 갖다 버리는 이런 사람들 말고, 보통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면 내 애가 죽을 때 감싸 안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왜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갖다 버리나? 진짜 요새는 가족 간에도, 그죠? 누구 죽었다 그러면은 부인부터 찾아보고 뭐 남편부터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막 독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쪽 사람들 일이고, 보통 특별히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죽으면은 안고 내가 죽는 게 맞죠? 그것도 평소에 각오를 그렇게 해놔야지. 거기서 멈칫거리면 부모의 자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냥 내가 죽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분들은 뭘 고마워해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고마워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네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야. 네 부모한테 널 위해서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부모라는 얘기야. 우리 엄마 안 그런데 왜 자꾸 짜증나게 그러세요? 그럼 난 할 말은 없지만, 보통 은혜 받은 보통의 부모들은, 보통 사람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가족 중에 누군가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죽어야 될 상황에서 날 위해서 대신 날 감싸 안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거기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아멘. 누가 위해서 죽어줄 것 같아요? 자기는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줄 것 같아요? 남편? 할렐루야. 보통 그렇게 쉽지 않은데 평소에 잘했나 봐. 하여튼 아내와 남편이 보통은 요새는 뭐 뉴스에 누구 죽었다 그러면 남편부터 조사해보고 아내부터 조사해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 가족 중에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우선 행복한 사람 아닌가? 누군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 또 하나는 내가 죽으려 할 때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가족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럴 마음이, 그럴 자신이 좀 있어.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그냥 죽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비통한 소식인데, 그러나 영적 가족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소중한 소그룹들인데, 지금 현대교회 안에는 영적 가족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헌금 내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밥 먹고 가는 거고, 여기서는 교회 운영하게 해주고 뭐 구원하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는 명수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설교 다 끝나고 하나님, 이미 가족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정말 영적 가족을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평소의 관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난 기도하고 싶어요. 마치 목욕탕 다니듯이 학원 다니듯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영적인 아빠, 영적인 형 동생으로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살다 죽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2만 명이 있는데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불행한 거지만, 3명이 있더라도 영적 동지로 해서 죽어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무 가슴 따뜻하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교회를 바꾸고, 눈빛 하나만 잘못해도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는 여러분의 가정은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과, 아멘,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니냐 이게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 사랑이 좀 느껴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참 이거 다 쏟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 쏟아서 날 사랑했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외롭다고 허전하다고 제발 다른 걸로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 하지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으로 난 정말 만족하고 그 사랑에 정말 고맙다고,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완전한 이해의 사랑. 첫 번째는 완전한 대속의 사랑이죠. 대신 죽어준, 이게 최고고, 두 번째는 완전한 이해의 사랑이에요.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밥 먹다 보면 너희 다 못 먹겠다 그러면, 난 보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아나 봐, 그 밥 먹는 걸.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알 때가 있어요. 올해에도 내가 감사했던 게, 내가 분명히 그 집회에 가서 팔 고쳐다 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제일 아픈 데를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민한 데를.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난 참 고마워. 하나님이 죽어서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사는 동안에 힘들겠어,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교통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통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더 뜨겁게 교통한 시간이지만 나머지 시간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교통하겠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다 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생각을 읽힌다. 불안한가요? 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이 고통을 다 알아줄까? 누가 날 이해해? 아무도 이해할 사람 없어. 그리고 마지막 전화하고 자살한다며. 마지막 한 명만 알아주면 살려고 했는데 이놈이 전화를 안 받아서 자살을. 한 명만 알아주면 안 죽는데 그놈이 그날 뭐 부재중 전화 안 받았겠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누가 날 알아줄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보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있다. 앉고 일어섬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스캔 떠갖고 완전히 다 알아. 그러니까 속일 것도 없고, 잔머리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너가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냐 아니면 말발로 하느냐, 하나님 다 아셔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네가 아무리 위대한 간증을 갖고 있어도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막 골치가 너무 아픈 때가 있었어요. 한번 마귀가 아마 장난하는 거였겠죠. 너무 머리가 번민스럽더라고. 이렇게 사니까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한 3, 4시에 하나님이 날 딱 깨우시더라고. 딱 깨워. 그러면서 성령을 머리에 싹 부으시면서 한 말씀 딱 하시고 나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애비다 아비다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라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뭐 미쳤다고 그러는데 가끔 들려주면 좋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비판하는지 모르겠어. 난 못 들어서 한장하는데 들은 사람한테 한번 뭐라고 그래. 그것도 유익하게 들었는데 날 깨우시더니 얘야,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영적인 아비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야 된다. 난 너무 놀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계속 뭐 부글부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아비구나. 그걸 깨닫고 아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는 애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품는 게 아비잖아요. 짜증난다고 다 때려 죽이면 애들 다 죽죠. 아비는 품는 거잖아요. 네가 품어줘라. 나는 나이도 어리고 속도 좁은데요, 너는 아비다. 한마디 딱 했는데 거기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너의 고민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죄책감 있지? 네가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아는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로 믿고 행복해 하시길 바라요. 아무도 날 알아주는 자가 없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날 나의 완전한 사랑이
대속의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대속의 사랑. 두 번째는 완전한 이해의 사랑. 완전한 대속의 사랑, 완전한 이해의 사랑. 이해, 나를 이해. 너무 고맙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완전한 준비의 사랑. 예.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어디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테텔레스타이.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역 성경에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뭐죠? 그 위에를 읽어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때 설교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경 그대로 거기 써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했더니 22,000km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한번 믿어보면 22,000km의 가로 세로 높이의 거룩한 성 신도시가 위에서부터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믿읍시다. 웬만하면 그대로 믿자고. 22,000km면 어느 정도냐면 지구의 2분의 1, 3분의 1 크기의 어마어마한 이 키로수예요. 그것을 창세로부터 준비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하면, 아멘. 자,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원래 신랑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완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도시를 예비해 놓고 이것에 입성하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뭐냐면 완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은 다 좋지만 근데 준비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속도 완전하게 하셨고 이해도 완전하게 하고 계시며, 그리고 준비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왜 이웃에게 봉사하고, 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쓰고, 왜 우리가 선하게 살며 매달 수만 원씩 못 사는 사람한테 보내고, 가서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고, 왜 굶주릴 때 먹여야 되고, 왜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왜 감옥에 갇혔을 때 가봐야 되고, 왜 병원에 있을 때 해봐야, 왜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 입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얘기했어요. 너희가 갈라쇼에서 양의 무리에 들고 싶으면 준비해라. 내가 준비한 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준비해라. 준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땡이에요? 거기다 그 앞에서 땡당하느니 엄격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이걸로 축복을 받아야지,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시고 부담 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준비된,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사랑의 성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대속의 사랑. 이것이 뭐 끝이죠. 대속의 사랑. 내가 당해야 될, 그죠? 대속의 사랑. 그게 끝이고, 그다음에 이해의 사랑, 완전한 이해. 완전하게 날 이해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그죠? 내가 아픈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승질 나는 거, 내가 등등 뭐 필요한 거, 누구는 이해 못해도 한 분은 완벽히 이해하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준비의 사랑.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네. 창세로부터, 그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기억나죠?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영한 불은 가만히가 들어갔죠.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천성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새 텔레비를 보면 여러분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얼굴 예쁜 거를 조금 떠나서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어떤 남자가 가장 멋지다고 이렇게 느껴지나요? 텔레비 보면 잘 입은? 그것도 있겠지. 또는 머리를 예쁘게 한? 화장을 진하게 한? 아니면 다이어트를 잘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가장 아름답게 얼굴이 정말 예쁘고 정말 멋있는가 봤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 사랑에 빠진 남자. 그 사람들의 평소 모습보다 훨씬 예뻐.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정도야. 진짜예요. 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뻔히 여러분 다 알겠죠. 오늘 성탄절인데 이때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뻐지려면, 우리가 정말 멋져지려면 사랑에 빠져야 돼. 물론 내 아내와 남편과 사랑에 빠져야겠지.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맨날 고민에 쪄들어가고 찌든 얼굴, 그죠? 승질난 거 다 못 풀어서 화난 얼굴, 그냥 스트레스를 다 먹는 걸 풀러서 그냥 이렇게 뚱뚱해지고 말이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얼굴은요 여기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꾸며도 안 돼. 하여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에 빠진 그 여인, 사랑에 빠진 그 스데반, 얼굴이 빛났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열흘 후에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정말 오늘 사랑에 좀 빠지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좀 더 그 십자가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날 이해해주는 사랑이 너무 고맙고 준비된 그 천성이 믿어지고 말이야. 이런 것이 가슴이 뛰길 바래.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날 위하여 온몸을 박살내면서 날 사랑해준,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남자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날 완벽히 이해해주고 계시는 그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날 위해서 그냥 이런 몇십억짜리 정도의 신도시가 아닌 정말 거룩한 정 신의 도시를 예비하신 예수님.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다른 것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시고, 아멘. 네.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